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이 돼서 또 이렇게 예배실에서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기도하면 참 좋죠. 근데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힘들고 찬양이 좋대요. 저도 그래요. 찬양 부를 때 신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감동되기도 합니다. 용기가 나기도 하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를 수는 없어요. 잠도 자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같아서는 하루 왼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루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일주일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아주 잠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매일 큐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많은 분량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함께 읽고 잠깐씩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지만 사실 하루 종일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잠깐이에요. 너무나 잠깐입니다.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게임도 합니다. 네, 핸드폰으로 매일 3시간에서 6시간을 핸드폰을 봅니다. 큐티는 빠짐없이 큐티를 하는 사람도 하루에 15분, 20분이에요. 큐티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하루에 양치질하는 시간보다 큐티라는 시간이 짧아요. 하루에 밥 먹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 같고 축복이란 축복은 빠짐없이 다 받아야지 안 주시면 삐지고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교회 가면 목사님 당연히 칭찬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 정도보다 조금 모자라게 축복해 주시면 승질나고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각자 자기의 상태를 보세요. 옆 사람 상태가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이는 자기 상태를 잘 보세요. 자기 모습 보는 게 어렵습니다. 거울이 없으면요. 제일 안 보이는 데가 자기 얼굴이에요. 거울이 없으면. 그 다음에 자기 뒤쪽 안 보입니다.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도 안 보이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2개를 들고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잘 안 보이는데 없는 것보다는 거울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잘 볼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려면 말씀이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믿음 형편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봤자 자기 신앙의 상태가 점검이 안 돼요. 태어나서 50년 동안 기도를 1초도 안 해본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이보게 친구 내가 요새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나? 암만 대화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말씀 앞에 가야 돼. 말씀 앞에 가야 돼. 치과에서도 병원에서도 미장원에서도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도 조명을 집중적으로 비춰줍니다.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 쪼이는 곳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 쪼이는 곳으로 와서 거울 이용하고 돋보기를 이용하고 필요하면 망원경, 현미경 다 동원해서 자기 상태를 봐야 됩니다. 병원 가면 뭐합니까? 아파서 병원 가면 검사예요. 검사. 거기 돈이 다 들어가. 이 병원 신통치 않네. 저 병원으로 가야지. 그럼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해야 돼.
그 검사비가 무서워서 병원을 못 받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사의 눈에 보이는 데는 너무 조금이야. 대부분의 병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검사해야죠. 병에 따라서 소변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샘플 채취해가지고 또 조직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CT, MRI 여러 종류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짐작으로 치료하면 더 병이 커지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고장났는지, 병명이 뭔지 그걸 알아야 정확하게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혹이 있는데 이쪽에 칼을 대면 안 되니까 검사를 정확히 먼저 하는 겁니다. 비용이 좀 들지만 시간이 자꾸 경과가 되고 통증은 아파오는데 그래도 정확히 검사를 해야 정확히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검사하려면 MRI 기계 속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술 친구들 만나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의 강렬한 빛이 내려 쪼이는 곳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렬하게 쪼여서 겉에 거죽뿐 아니고 속의 내부까지 투시돼서 보일 정도로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요즘은요, 내시경이라는 장비도 있어요. 내시경. 몸속에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는데 그 관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장비 모니터를 통해서 째지 않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몸의 내부를 봅니다. 예. 놀래 자빠질 일이죠. 물론 이제 내시경이 너무 흔해져가지고 자빠지는 분은 없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 근데 요즘엔 어떠냐면요. 내시경 끝에 손이 나와요. 그래서 몸속에 이상한 종양 또는 용종 이런 것들을요. 째지 않고 내시경 상태에서 시술을 해버립니다. 내시경 상태에서 주사를 놔요. 꾹꾹꾹꾹꾹 용종 주변으로 생리 식염수나 이렇게 깨끗한 물을 주사를 해요. 물. 그러면 그 속에 물이 들어가서 그 용종하고 이 몸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살짝. 그리고 나서 올가미 같은 거, 가느다란 철사죠. 그런 걸로 탁 묶고서 잡아당기면 그게 탁 떨어집니다. 그게 깨끗하게 떨어질 때도 있고 깨끗하게 잘 안 떨어져서 약간 상처가 남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배를 찢어가지고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후유증도 덜하고 회복도 빠르고 그런 시술도 하더라고요. 물론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칼을 대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집에서 괜찮을 거야 안 괜찮습니다. 쓸데없이 병원에 다니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강렬한 진리의 빛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분 정말 많아요. 안 나오는 분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네는 손발이 차구만 체질적으로. 손발이 차. 자네 뭐 먹으면 안 되냐면 포도 같은 거 먹지 마. 포도. 그리고 뭘 먹어야 되냐면 헛개나무 있지, 헛개나무. 다려가지고 헛개수를 먹어. 근데 이 사람은 체질적으로요, 포도를 좋아해요. 그리고요, 헛개나무 먹으면 두드러기가 생겨.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헛개나무, 그 헛개수가 필요한 사람은요, 헛개나무 알러지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먹어서 몸을 덥게 해야 되는 손발이 찬 사람들은요, 매운 것도 잘 못 먹고요. 그런 어떤 그 옷이라든가 헛개수라든가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리고 온나무, 헛개나무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있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운 거 잘 먹습니다. 매운 거, 헛개수 잘 마시고.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책망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책망의 말씀 안 하실 때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다 오냐오냐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큰 맘 먹고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될 수도 있는데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 듣고 뉘우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어떤지 압니까? 책망을 하실 때 책망을 들어야 되는 성도는 그날 안 나와. 책망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성도만 모여 그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책망의 말씀이 쏟아져도 자기 책망 안 받아요. 그날 안 나온 그 사람이 책망받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날 교회 못 와도 그 축복이 그 성도한테 찾아갑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모임 때 아무개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모임 때는 쟤는 어쩐 일로 왔지?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거구나. 그래서 걔가 안 왔구나. 그런 게 이제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실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들을 돌아보시고, 저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새신자나 50년 동안 신앙한 사람이나 도토리 기재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우리 삶의 사활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블랙홀이 나와요.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데 그 블랙홀에 어느 정도 이상 더 가까이 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중력이 너무 커서 시공간이 이렇게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빛도 블랙홀 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빛도 못 나오는데 물건은 더 못 나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란 말을 씁니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빛은 그 사건의 지평선에서 계속 맴돌아요. 빛의 속도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 블랙홀 새카만데 주변을 아주 밝은 빛의 띠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긴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영화에서 연출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강력한 자기력을 발생시켜. 예를 들어 설명하는,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 자기력 권 안에 있는 성도는 쭉 빨려 들어갈 것이고요. 그 바깥에 있는 성도는 아무리 기를 쓰고 기어가도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선 안쪽까지 가까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쇠붙이를 잡아당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쇠붙이를 잡아당깁니까? 요놈 자력권 안에 있는 쇠붙이만 잡아당깁니다. 네? 아주 강한 자석을 가지고 모래사장에 나가도 그 모래사장에 있는 철가루를 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철가루만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수가 노란 죄인까지 다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열 처녀를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5만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맷돌 갈고 있는 여자들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주 만들어 놨다고 다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 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어. 아, 여기 안전해. 여기 들어와 있어야지. 미리 들어와 있어야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어디서 선이 그어질지 몰라요. 어디서 선이 그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선을 딱 그어질 때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번 시험의 카트라인은 60점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지원자도 많았고. 그러나 뽑을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70점 정하겠습니다. 에이! 지난번 시험 같았으면 난 합격인데 이번 시험엔 난 불합격이네. 커트라인이 어디로 정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하시고 방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놀지 말고 배짱이처럼 여름철에 놀고 먹고 하지 말고 개미처럼 일할 때 일해야 돼요.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조금 있다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차 싶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시간을 왕창 써버리고 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펑크가 펑펑펑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핸드폰을 잡았어. 내일 날씨도 알고 싶고 지금 공부하다가 뭐 이게 모르는 단어가 있어 하나 핸드폰 잡았는데 켠김에 하다가 2시간 3시간 엉뚱한 거 안 해도 되는 거 시험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걸 미리 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이쿠 뭐야 하고 탁 핸드폰을 덮고 책을 보는데 졸리네. 새벽에 공부해야지. 새벽에 늦게 일어나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망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망했네. 한 번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실수를 하니까. 시험날을 벌써 한 달 전, 암만 늦어도 2, 3주 전에 시험 범위하고 시험 일정이 딱 나왔는데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죽는 날까지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본 경험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자, 그렇게 준비하기 쉬운 일정도 나와 있고 범위도 정해져 있는 그 시험도 준비를 못 하는데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취직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아쉽고, 하는 일마다 뭔가 부족하고, 하는 일마다 뭔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서 원래 인생은 그래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주 미련하면요 후회도 못해요. 뒤늦게라도 깨달아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자, 어떻게 부르냐 이거죠.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르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또 다르게 부를 수 있죠.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개인의 하나님이야. 나 개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인데 이제 그걸 말을 붙이자면 공동체 하나님이에요.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걸 보니까 아마도 신앙 공동체인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 노아가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어떻게 잘 믿었나 몰라. 교회도 없었고, 경전도 없었고, 주보도 없었고.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믿는 건 별로 불편하지 않나 봐요. 너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아내도 하나님을 잘 믿네. 노아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잘 믿네. 그래서 시집 들어온 며느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잘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노아의 가족은 무슨 가정이야? 신앙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된 거죠. 예?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족 회의를 하잖아요. 의논을 해요. 사소한 건 가족들끼리 의논해서 정하는데 중요한 건 그 집의 가장인 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우리가 커졌어. 우리 가족도 하나님을 믿고 저쪽 집 가족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우리 부족의 하나님, 우리 마을의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커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 공동체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명칭을 지들끼리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야, 니네 이름은 네가 만들었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름이야. 엄청나게 자부심 있어요. 그럴만해요.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많지 않으시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그 앞에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것까지 붙여서 부르는 일은 많지 않아요. 찬양 가사에 있으면 따라 부르는 정도지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그러나 마음으로는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마음에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어요. 고민도 있고 뭐 어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개인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도 기도할 게 많은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 위해서 기도해요.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좀 있으면 개척한 지 9주년인데 아직도 그냥 처음에 개척했을 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긴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한 기도는 목사님이 대표로 다 하니까 우린 안 해도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지난 8년 동안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막 또 야단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웃어야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순간도 있어야 됩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나는 없고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반대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안 해버려. 그것도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린 약해요. 서로 돕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또 사도들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나 혼자인데 어떻게 서로 사랑해? 어떻게 복종해? 나 혼자인데? 2명부터는 공동체예요. 부부 결혼했어요. 아무리 한 몸이라고 하지만 두 사람이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피차 복종해야 돼요.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예전에 집에 불 지르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절대 집에 불 지르시면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자기 집에 불 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네. 술에 취했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철없는 어린애거나 이래서 이제 자기 집에 불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붙인다기보다 실수로 그 집에 불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도요, 방화죄, 실수로 불을 질렀다고 실화죄 이런 게 있는데 벌이 엄청나게 셉니다. 왜 이렇게 벌이 센가 봤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기죄는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뺏어가지고 내가 가져간 거예요. 오케이? 이 사람이 여기 있고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돈을 뺏어가지고 여기로 갖고 왔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 돈의 양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변동 없는 거예요. 변동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저 처음에 이해하는 거 좀 힘들었어요. 자, 이 돈이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갔어. 물건을 팔았던 도둑질을 했던. 근데 이 동그라미 안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제로섬이라 그래요. 합하면 0이란 말이에요. 합하면. 그죠? 그런데 이 바깥에서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긴 플러스가 되는 거야. 들어온 건 없고 나가기만 했어.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물건을 팔고 사고 해야죠.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은 물건을 팔아서 밖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야.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이 끝나고 그때 경제 상황이요, 필리핀은 비교도 안 되고 필리핀하고는 우리나라가 막 10배 이상 우리가 가난했고 아프리카 가나보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엄청 부자가 됐죠. 세계 10위 안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나라들이 저 밑에 있어요. 그 나라들이요,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부러워하고요, 우리가 하는 거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밖에 있는 돈이 우리나라 안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됐어요. 옛날에 돈 많았던 나라는요, 이제 국가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불이 났어. 불이 났어요. 그래서 탔어요. 타가지고 없어졌어요. 집도 산도 종이로 만들었던 돈도 타서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냥 마이너스. 이건 뭘로 채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기죄는 어쨌든 돈이 어딘가 있는 거잖아. 누군가 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불탄 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불질러가지고 손해를 일으킨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무겁게 죄와 벌금과 눈 감아주고 처음이니까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대문이 저절로 불났나요? 불 지른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정상의 상태가 아니야. 아주 분노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무슨 어디 대구였나요? 지하철 폭파 사고, 방화 사고, 사람 많이 죽었어요. 엉뚱한 데서 분노가 일으켜가지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손실이 일어났죠. 남대문이 불탄 게 단순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요즘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단독주택.
조선시대 때 한옥에 산다고 치자고요. 한옥마을 가끔 있잖아요. 전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조주택이에요. 물론 흙으로 벽을 칠했지만 대부분 목조주택이잖아요. 그런 집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마을에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 근데 그 집 주인이랑 우리 아빠가 얼마 전에 대판 싸웠어. 야, 이 새끼하고 멱살 잡고 싸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아저씨를 확 밀치긴 했는데 그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 때려가지고 멍이 들어서 며칠씩 고생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집 애들도 그 집을 싫어해. 아, 저 집은 우리 아버지랑 원수야, 원수. 아이, 참 사람의 말이야. 그런데 그 집이 불이 났어. 아이고, 잘 탄다. 근데 좀 있으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우리 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버려. 박수 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이 불탄 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불탔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집도 불타는 거예요. 네?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들을 미워해. 근데 마침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남자들 군대로 싹 다 끌려가니까 잘 갔다. 나 가서 다 대져라. 그래서 전쟁에서 졌어요. 적군들이 남자만 골라서 죽이나요? 수리탄을 탁 던지고 미사일 발사했는데 남자만 골라서 죽나요?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성이 있습니다. 적들이 포위 공격을 해요. 그 성에서 제일 약한 데가 성문이야. 그래서 성문을 더 높이고 거기 수비를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방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서는 그 동문, 서문, 남문, 북문에 병사들을 배치해. 그래가지고 저 바깥쪽에 남문을 막 공격하는 사람이 많으면 동문에서 그쪽 공격하는 사람 없으니까 야, 너희들 남문으로 가서 도와줘. 그러고 있는데 남문에서 동문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남문 쪽을 보니까 불이 나서 막 활로를 타고 있어요. 아유, 추운데 잘 됐다. 아, 잘 탄다. 그 남문을 뚫고 들어온 적군들이 동문을 지키는 사람을 살려줄 것 같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요, 남문이 불타면 잘 탄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망했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괴롭혔습니까? 어떤 사람이 컬럭컬럭하면 어때요?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다 걸려도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정말 나만 빼고 다 걸렸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학교도 못 가고 어디 아무 데도 못 가요. 무서워서.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물론 외국에 비해서 많이 우리나라는 좋은 편이래요.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 이기적인 거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에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요, 다 갖다 쓰는 거야. 군대에서도 홍익인간, 무슨 예술계에서도 홍익인간.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전체를 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너무너무나 분노가 치솟아도 자기 집에 불 지르는 건 안 합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누가 쓰러지면 남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남이라고 생각 안 해요. 기후위기.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는요, 기아 대책. 어떤 나라는 쌀이 남아돌아. 밀, 이게 남아돌아. 너무 풍년이야. 몇 년째 벌써 풍년이야. 그래가지고 이 밀을 시장에 가지고 나오면 똥값이 돼버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위해서 농장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밀과 쌀을 헬리콥터로 태평양에다 버려요. 그래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야. 저쪽에서 굶어 돼지고 있는데. 아후. 그 굶어 죽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괜찮아. 나만 먹으면 돼. 나 배불러. 나 고기 먹었어. 너 뭐 먹었어? 나 소고기인데. 이빨 쑤시면서 나만 굶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동체 의식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면
그 동네,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사는 그 동네가 원래부터 그렇게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 아니었어. 원래는 거기 울창한 밀림이었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1년 내내 수렵 채집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지상 천국 같은 나라였어. 근데 언젠가부턴가 비가 안 오고 어떤 곳은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전에 없던 전염병이 돌고 이상한 짐승들이 막 날아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조상들의 땅인데 이 땅을 어떻게 버리면서 버티고 사는데 굶어 죽는 거야. 그렇게 된 이후에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 영향이 그쪽까지 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어떤 못된 짓을 하면요. 그게 화성까지는 영향이 안 가. 지구에서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 10개가 폭발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방사능이 온 지구를 덮어. 근데 그게 화성까지는 안 가. 근데 지구가 아무리 커도 지구 안에는 그 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네? 중국 놈들이 아이고 무슨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 거기서 생겼대. 그냥 말썽이야 말썽. 말썽이거나 말거나 뭐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전 세계로 다 퍼져버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기아 대책 또 환경 문제 이거 하는 사람들이 구호를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뿐인 지구라고 정했어요. 하나뿐. 지구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 이쪽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게 저쪽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 생각에서도 그 못된 짓 하지 마라. 공동체 의식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너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은 어떤 나라는 계속 미세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돼요.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하답니다. 농도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공동체 의식, 가족을 위해서도 공동체 의식. 그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한일전 축구 경기만 열어도 다 애국자야, 다 애국자.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키지 않아도 잘해, 그런 건.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말 잘해. 사회 안전망 해봤자 가족들끼리 목숨 걸고 도와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근데 신앙 공동체는 왜 이렇게 약하죠? 연대가 너무 느슨해. 연대가 너무 느슨하다고. 신앙 공동체는 결속력이 너무 약해요. 미장원에 한 군데를 계속 가다 보면요. 자기처럼 그 집 미장원에 계속 찾아오는 아줌마를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서 커피 얻어 마시고 거기서 원장님이랑 또 자기랑 마찬가지로 단굴인 또 다른 어떤 아줌마랑 얘기를 하는데 어이구 이게 또 말이 잘 통하네. 그래서 머리 깎고 뭐 이렇게 팜하고 상관없이 별로 바쁜 일 없으면 미장원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아줌마도 와 있어.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이 좋아해요. 아이고 두 분 계시니까 심심하지 않아서 좋다고. 커피 제가 대접해드리고 어떤 땐 짜장면도 사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오시라고. 그 미장원의 연대보다 신앙공동체의 연대가 더 느슨하다니까. 미장원에 갔는데 늘 오던 그 아줌마가 안 왔어. 대번에 전화합니다. 아줌마 왜 무슨 일이야? 너 오늘 왜 미장원 안 왔어? 심심한데 빨리 와.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누가 안 오잖아요? 아무도 전화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 누가 왜 안 왔어요? 아무도 안 물어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상태를 강렬한 말씀의 광선 아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여러분, 개인의 기도로 안 되는 것을 공동체의 기도로 해내는 게 많아요.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나는 구원하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철저히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무슨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계속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왜 불렀어요? 엄마! 왜 불러? 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를 알았어. 뭐 해줘? 돈 필요해? 그래서 3,000원만. 바쁘니까 3,000원 얼마야? 그 3,000원을 어디다 쓰는지 설명을 막 하려고 그랬는데 바쁘니까 생략하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군더더기를 걷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원하는 게 뭐야?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부른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답이 4절에 있잖아요.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죠? 네. 이 얘기 하려고 하나님 부른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좀 위태로운 상황인 거야. 좀 죽겠는 거야. 죽기 직전인 거야. 예를 들면 배에 탔는데 배가 막 흔들려. 배가 흔들려. 우리가 어디 숲속에 들어왔는데 사방에서 산불이 자기 있는 쪽으로 막 번져오고 있어. 아니면 벼랑이 딱 끝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를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가오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그죠?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기도는 해야죠. 네. 알았어, 기도할게. 그만. 오늘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이게 아니고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이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냥 번성하게 하셨다면서요.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에게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서요. 우리 조상들이요. 그냥 번성했었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번성한 게 우리 조상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면서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풍요와 번성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하면서 5절부터는 미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적들을 밟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는 녀석들 우리가 밟아서 하나님 이름을 드높여드리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거는요, 저 대적들을 물리쳐 이기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번성함이 우리 조상들의 열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된 것인 것처럼 지금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저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창과 칼과 방패와 화살을 의지하지 않을래요. 7절 뭘 의지한대요, 그러면? 7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5절. 우리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활, 우리의 창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누군가 당해야 된다면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아니고 저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태롭지 않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저 대적들이 다 항복하고 물러났죠? 그러면 이 평화, 이 구원, 이 풍요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미래. 오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 자, 오늘 공동체의 기도를 자주 하지 않으셨던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를 좀 배우고 우리도 공동체의 기도를 합시다. 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또 공동체가 있죠? 직장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도 있을 수가 있고 학교도 또 이제 학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종류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그거는 불신앙이고 뭐 그렇게 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없지만 예를 들면 성가대 지휘자님, 주일학교 교사장님, 안내반장님, 헌금반장님, 차량운행위원들, 안내반원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자, 이 모든 것들, 자, 기도의 핵심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되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의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그 이외에 우리를 극심한 두려움, 고민, 고통에 빠뜨리는 우리 주변의 여러 좋지 않은 여건,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 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많죠? 관계가, 오해가 생기고 아주 막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돈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질병,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괴로운 상황은요,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져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원.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진학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취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건강한데 건강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부족한 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 내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 가족은 뭐가 필요하지? 뭘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달라 그럴까?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할까? 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중앙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완주중앙교회를 위해서 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각자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 그냥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돼버려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깊은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 우리 완주 중앙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과거에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먼저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듣는 것도 잘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성이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요. 특히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지금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죠. 당장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전쟁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 딱 맞췄는데 뭔가 기도가 상달된 느낌이 확 와. 가슴이 막 뜨거워져. 우리가 병력 숫자가 적은데도 왠지 이길 것 같아. 싸우기 전에 승리를 확신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큐티 말씀드렸는데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홀하게 생각했던 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큐티를 위한 소책자가 준비가 안 된 분 그냥 성경책 읽으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날마다 무료로 큐티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식사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핸드폰 그렇게 장시간 보시면서 하루에 몇 구절 안 되는 성경 구절도 읽지 않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야단을 맞으시려고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다소 소홀했더니 지금부터 여러분 3월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직장에도 새로운 루틴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이제 개학을 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게 새롭게 시작돼요. 날씨도 이제 좀 화창해질 거예요.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이 되죠. 그러면 그 좋은 여건 속에서 더 좋은 뭔가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도 계획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한 학기를 시작하고 또 아침에 큐티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일상을 시작하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각자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달라고 할지, 특히 공동체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10명인데 그 중에 3명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믿음 달라 그러고 한 사람은 소망 달라 그러고 한 사람은 사랑 달라 그래. 다 다른 걸 달라 그래. 그런 거 말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원 빠짐없이 한 가지 공통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시편 말씀 묵상이 이어질 텐데 개인 기도도 있고 공동체 기도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사순절의 시기, 기도하기 좋은 계절, 이 계절에
조금씩 더 기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기로 한 사람 15분 기도하시고, 한마디 기도하기로 한 사람 2마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단 1mm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에 더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개인 기도에만 열을 올리셨다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집사님 지난주 주일 말씀 잘 들었죠? 공동체 기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좀 적어놓은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문제예요. 내가 기도에 소홀했는지,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는지, 아니면 열심히 했는지, 간절하게 했는지, 이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나도 주여 이렇게 하는 건가? 폼만 비슷하게 한다고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기도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